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경은 이제 벌써 7월달, 그죠?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하면 그냥 금방 가요. 그죠? 그 다음에 9월, 10월 되면 이제 교회 행사도 많고 뭐도 많고 이래가지고 바빠요. 그러니까 빨리 보셔야 잘해야 한도 갈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하겠다, 잘 안 돼요. 저도 부지런히 봐야 되는데 요즘 못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여러분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과 28절에서 34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에 관한 45번째로서 요셉에 관한 13번째인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비 야곱에게 돌아와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집트 땅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으나 그 소식이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큰 일이므로 야곱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한결같이 요셉이 총리로서 이집트에서 받는 영화와 또 아버지와 온 가족을 이집트로 초대한다는 소식을 전했으나 야곱은 전처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비를 모시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됐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히도록 기뻐서 창세기 45장 28절에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즉각 가고 싶었을 것이요 뛰어가고 싶었을 것이며 아마 날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로 판명난 지금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의논을 하지 않고서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행한 그 일로 인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에게는 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수십 년의 기간이 걸치긴 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한 교훈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길을 떠나서는 비록 22년간 헤어져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비록 환경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환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가나안은 어떻게 기근에 처해 있고 기근을 면하기 위해 이집트로 옮겨야 했지만 또 자신의 아들 요셉이 세계 최고의 문명의 나라, 지금 먹을 것이 가장 풍부한 나라, 그 나라의 총리로 있다는 건 하지만 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제때 요셉한테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죽었던 내 아들이 총리라면 뭐 교회 이거 뭐고 먼저 다 집어치우고 일단 아들한테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22년 동안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총리가 됐다니 안 가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정말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비록 야곱은 요셉이 자신을 이집트에 내려오도록 초청했고 또 마음에 보고 싶은 소망도 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길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많이 변했죠. 그죠? 우리도 신앙이 자라니까 자꾸 변하더라고요. 전에는 그까짓까 했는데 신앙이 자라니까 자꾸 숙이려고 그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가려고 그러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금식을 마치고 옛날에 이거 좀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연속극 중에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대장금을 한번 봤습니다. 그 대장금이 그 살아온 역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르게 가자. 지금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르게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소신 있게 일하면서 가겠습니다. 다짐을 다시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게 벼랑간 떠오르냐고요. 주님, 그 어린 여자도 부모 없이 자란 자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는데 그래도 떳떳하게 정말 살려고 하는, 비굴하지 않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 하물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양목사가 어떻게 비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 주님 정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나서 말이죠. 그랬더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을 갖고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 계획의 세세한 내용들에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을 갖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리다는 예수 그리스도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서 그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나사로의 죽기까지를 의도적으로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갔어요,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아닌 나흘 될 때까지, 4일이 될 때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지를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풍속은요, 죽은 지 사흘이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에 다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 더 지난 이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4일 만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오리길밖에 되지 않는 곳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오리예요. 십리도 아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 2km 정도 거리입니다. 한 1.23마일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거리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 한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나흘이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당도했을 때 그의 누이들은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다가가세요. 39절에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프다 그러면 그냥 막 뛰쳐갔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 계획이 계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늦춰진다 그래서 막 저거 할 거 필요, 안달한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아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될 때는요, 그래, 내가 아무리 뛴다고 그래서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마르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렛의 병을 고침보다 죽음에서 그를 살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왜 4일 동안 소식을 들었는데 계셨냐, 이런 얘기죠.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이 사건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속상해서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에 관한 주님의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계획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기에 바로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지연시키고 어떤 때는 빨리 진행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을 지나 브엘세바까지 온 것을 본문 창세기 46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그러십니다. 브엘세바는 바로 세겜 광야와 접경된 곳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마지막 땅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고 바로 이곳은 야곱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가려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말씀이 생각나자 야곱은 어떻게 브엘세바에 이르자 이번 여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지가 궁금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이집트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은 감정이 앞서고 있었으나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못 갈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사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희생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래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아닌 희생제들이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 여러 번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자꾸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록 한 번 말씀을 받았지라도 바로 행동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드려서 2번, 3번 말씀을 받고 행해야 한다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들이요 갖다 주는 게 많아요. 마귀들이 그래 해봐 이럽니다. 그런 거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까. 그런 사람은 한 번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잖아요. 요즘엔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와서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 4절에서 야곱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신다 그러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하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손붙잡고 데리고 가겠다고 동행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 은혜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생각만 해도 벅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LA에서 오신 우리 줄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이집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요셉을 보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비도 나와서
또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뭘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될까봐 우리 회개하잖아요. 우리 좀 잘못될까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또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옳고 저렇게 말하면 저것이 옳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없어요. 아, 저쪽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좋더라.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오르거든. 그래, 주님께서 금식에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금식을 또 하자. 그래서 이 교회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22년 만에 만나는 부자의 상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아버지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죠? 풍년이 온 7년과 기근이 온 2년 동안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거 참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나아가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목을 안고 반겨 얼마 동안 서로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만나 목을 안고 기쁨에 겨우 우는 모습을 통해 요셉이 얼마나 정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맹수에게 죽은 줄 알고 22년간이나 비참한 눈물을 흘렸던 야곱이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6장 3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한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130년 살았지만 이젠 한이 없죠. 이 말씀 속에서 야곱과 요셉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역력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죽는 줄로만 알고 있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고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초대해 줬으니 그 행복과 만족은 더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여행이 아니요 저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야곱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부자 상봉의 기쁨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이집트와의 그 시기와 충돌을 피하게 하고 저들을 완전히 보호하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10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잘못하면 부닥칠 수 있잖아요. 그럼 멀리 고센 땅에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46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사실 그랬으니까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로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집트인들과 이렇게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상종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멀리 뚝 떨어져서 거기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이런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하더라. 요셉의 가족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에게 개인적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권세를 갖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는 매우 감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셨던 꿈의 실제를 이제 경험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민족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지금 요셉을 후손을 보존하기에 사용하였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라는 또 다른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추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맨날 들으면요, 들었다가 또 잊어버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어른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 전에 있던 게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더라,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찾지도 잘 못해요. 옛날엔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착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봐야지. 근데 더 많이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탈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더군다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 방침이 말씀 보는 거와 기도와 금식이니까 철저하게 좀 하셔서 좀 따라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또 우리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요셉은 남아있는 기근의 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 없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7년간의 풍년이 계속되어지는 동안 7년간 임하게 될 기근을 위해 식량을 저장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다른 지역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온 이후에도 기근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년 더 남았거든요, 기근이. 창세기 4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의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어지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퍼진 것으로 보여 남아있는 기근해 동안에 처음에 요셉은 돈을 받고 양식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다 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생축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식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다시 또 팔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이요, 분명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기근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7년 뒤에는 풍년이 몇 배씩 거치니까요. 근데 왜 대비하지 않았냐 이거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기근이 닥쳐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탐닉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풍년이 드니까 그들은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멋대로 막 쓰는 거죠. 돈이 막 벌리니까 그냥 쓰고 보자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들므로 인해 돈이 많이 벌었을 때 우리는 더욱 아끼고 절제해야 되는데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며 절제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당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요셉은 기근 동안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빈궁한 흑년기간에 빠질지도 모르는 좌절감과 낭망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요셉은 멋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을 이집트의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지경 끝까지 성읍들로 옮겼으나 그랬습니다. 요셉이 평야 지방에서는 기근으로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성읍으로 불러들여 어떤 일거리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쪽의 성읍에서 일이 마치면 저쪽 성읍으로 옮겨서 일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켜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요셉의 현명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근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때 구제 대상자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바로의 땅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그들에게 파종할 씨를 주었습니다. 파종할 씨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니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주고 네 부분은 너희 것으로 하여 들의 씨앗으로 삼고 너희의 식량과 너희 집안의 식량과 너희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보아서도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통치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매우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즐거이 파라오의 종이 되는데 동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더라.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요셉은 이집트에서 환영을 받던 총리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기하에서 건진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였기에 순종하였기에 충성하였기에 만민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잘 가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밀접함을 유지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든지 또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불평이 아마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얼굴이 붉은 난 이런 하나님 압니다. 떠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죽고 싶기도 하겠죠. 그렇잖아요. 요셉은요 파로 왕의 밑에서 총리 대신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그 어느 곳에서나
요셉은 그가 거하는 곳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충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주위의 사람들은 다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일주일에 단지 하루만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물론 세상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는 있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찌꺼기 같은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압니다. 너가 남은 찌꺼기 같은 시간 나에게 그래 기도했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도했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말씀 봤어?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하나님 안에서 그 찌꺼기 같은 시간 보내려고 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좀 보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말이죠. 작정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주님한테 미안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주님한테 미안하니까 이제 좀 성경 좀 볼까? 기도 좀 해야 되겠지. 미안해서.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교회에서 뭔데? 이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보니까 좀, 헌신 좀 해야 되겠지. 이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미안하고, 저도 미안하고, 그죠? 사실 우리도 요셉처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지만 간혹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이 옳은 것인지 아니에 대한 의문을 가질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십니다. 잘 보세요.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